우리 사무엘상 14장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아마 외우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열세에 있었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들은 모래알같이 많이 있는 블레셋 사람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3,000명 모집됐다가 그 중에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600명만 기브와 미그론 성전나무 아래에 사울과 함께 기가 죽은 채로 있었지요. 믹마스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너무나 의기양양하고 그들은 이스라엘과는 정말 전쟁을 하기만 해도 이스라엘이 질 것이 틀림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단독으로 블레셋을 그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삽시간에 20명을 무찌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진영의 파수꾼이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고 거기에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믹마스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무찔러서 아야론 골짜기까지 그들을 섬멸해 가는 무찔러 가는 그런 전세가 완전히 뒤바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사울이 자기가 이 전쟁을 통해서 왕권을 좀 강화해보고 수락한 위신을 좀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공명심 때문에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마 금식령을 내리지요. 이것을 알지 못했던 아들 요나단은 길에 꿀을 조금 지팡이 끝으로 맛을 보았어요. 금식령이 풀릴 시간쯤 돼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허겁지겁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째 레어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맛은 금령을 깬 거지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사울의 경솔한 명령, 때에 맞지 않는 주문, 그런 것 때문이었지요. 왜 그랬어요? 자신의 공명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핏째 잡아먹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된 이유가 사울의 경솔함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사울의 경솔함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이어집니다. 아직도 속전속결로 블레셋을 쳐서 물리쳤다 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생각이 사울에게는 남아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직도 못 버렸어요. 잘못된 거 있으면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모두가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일 고집하면 문제가 생기죠. 오늘 사울이 그래요. 사울이 아직도 그 마음을 못 버려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오늘 야간 전투하자. 빨리 이 전쟁을 자기가 이 앞장서서 이끌어가지고 지휘해서 블레셋을 물리쳤다. 이거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령에 이어서 이번에는 야간 전투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착해요. 왕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동의해 줍니다. 금식명령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운 지경을 겪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울이 이번에는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군사들에게 내놓은 제안이
야간 전투 명령인데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얻어낸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 자신의 공명심을 세우기 위한 또 하나의 잘못된 일이었다. 인간적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즉시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동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우리 성경에 이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이 제사장이 누구임을 알 수 있느냐면 사무엘이 아니라 아이야라고 하는 제사장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아이야가 제동을 걸었어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야지.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봤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대제사장의 에봇 속에 있는 우림과 둠림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을 추격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아마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많이 들어봤지만 본 일 있습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성경에 우림과 둠림이 어떻게 생긴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묘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림과 둠림은 어떤 돌 같은 것을 가지고 돌이 흰색, 검정색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흰색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검정색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같으면 흰색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면 검정색이 나온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제비뽑기지요. 그렇게 생각, 추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보 앞에 우림과 둠림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생각되어질 수 있는 돌 두 개를 그려놓았습니다. 검은색 돌이 툼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말 쓰여진 돌이 우림과 둠림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검은색 돌, 이것을 둠림, 우리 성경에는 둠림 그랬죠. 그리고 왼쪽에 흰 돌에 써있는 히브리어가 우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쨌든 흰 돌과 검은 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또는 가문을 결정할 때 일종의 제비뽑기, 요즘 말로는 추첨이지요. 그런 도구가 바로 우림과 둠림이었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이 야간 전투를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었다. 제비뽑기로 답이 나오지 않았지요. 허락하시면 흰색 돌이 우림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우림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36절, 37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을 야간에 추격해가지고 전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아니면 이거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 죄악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이 죄악이
누구 때문인가를 제비부와 그 죄인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게 하겠다라고 사울이 말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는 죽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맹세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니고 자기 아들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우리 아들일지라도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는 쉽게 어길 수 없는 맹세였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맹세한 것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 죄인으로 밝혀진 사람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한 맹세를 보면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반드시 죄인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자신의 만욕에서 비롯된 선언 맹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라고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은 죄를 저질렀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비를 뽑았겠지요. 38절부터 42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네. 왜 백성들이 이 대목에서는 대답을 안 했을까요? 이미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요나단이 꿀찍어 먹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에 야 오늘 밤에 양 한번 할까? 그러니까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성은이 많카옵니다.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이 대목에는 백성들이 꿀 먹은 봉은 참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40절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거는 또 대답을 해줬네요.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백성들은 이쪽에 그리고 나와 우리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서서 뽑아가지고 이쪽 돌이 나오면 이쪽이 죄가 있는 거고 이쪽 돌이 나오면 이쪽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누가 뽑히게 됐는가 한번 보세요. 41절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망한다.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힌다. 자리를 정해놓고 서로 이렇게 뽑았더니 사울과 요나단이 걸렸고 또 둘 중에 누군지도 알아봐야 되니까 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이 범인이었죠. 사울은 자기가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지 않았고요. 그 아들에게 잘못이 있다 그렇게 생각지 않았었을 것인데 그래서 맹세를 했겠지요. 만약에 자기 아들이 그런 잘못에 책임이 있는 줄 알았다고 하면 아버지로서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 요나단이 뽑힌 것을 보니 요나단이 이제는 죽어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잘못 함부로 맹세하고 말한 것 때문에 아들이 죽어야 될 처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확신이 있는 자기 생각에 주관적 판단에 그것이 확신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하는데 입 밖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내놓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거 한번 비슷한 거 본 적 있지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암몬을 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그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내가 암몬을 이기고 돌아올 때 처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 그래갖고 정말 이기고 돌아오는데 아이고 이런 방정맞은 그의 아들 외도 아니 아들이 아니죠 외도 딸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나오는 요나단은 사울이 그렇게 맹세했지만 백성들이 중재해가지고 죽음은 면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죽음을 면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을 서로 자기 왕가하고 백성들 편으로 나눠가지고 제비를 뽑고 이런 와중에 얼마나 백성들과 왕 사이에 불편한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혼란이 있었으면 틀림없어요. 뭐 때문에 된 거예요? 사울의 자기 욕심 차리기식 경솔함 때문에, 경솔한 맹세 때문에, 경솔한 말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겠지요. 사람들은 되게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이 되면 위기에서 벗어날 마음에 급한 마음에 맹세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는 조금 다르지요. 자기의 주관적인 확신 때문에 맹세를 했지요. 그러나 주관적인 자기 자신의 생각은 항상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우리의 보는 것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내 눈으로 본 것이 다 그게 실제 있는 그대로를 본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너무 작은 것도 보지 못하지만 너무 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어떻게 정확히 압니까?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32억 광년 떨어진 곳에 우리 지구와 동일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행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32억 광년이면 여러분들이 빛의 속도로 달려가면 여러분 생전에는 도저히 가볼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초음속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곳에 무슨 생명체가 살고 있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바로 봤다고 그게 정확한 판단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죠. 들려진다고 해서 내가 들은 소리가 항상 다 내가 제대로 듣던가요? 제가 때때로 광고를 드려도 예배 시간 바뀝니다. 그래도 주중에 전화하셔가지고 예배 시간이 바뀌었어요. 또 물어보시는 사람이 계시고 당일날 되면 예배 시간이 바뀌었는데도 10시로 1시간 앞당줍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면 꼭 11시에 오셔가지고 11시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보면 우리의 듣는 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듣는 것도 보면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낮은 주파수 때 음량은 우리가 들을 수가 없고 너무 높은 돌고래가 내는 소리 자기네들끼리는 소통을 해도 우리 인간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주파수 때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다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판단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관적이고 아주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주관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하는 것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셔서도 안 되고 사람들을 향하여 함부로 약속하셔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듯 이웃에게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맹세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신중하게 약속하는 데 있어서도 약속하고 말을 뱉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도 맹세하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겸손하게 맹세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더구나 사울은 자신과 요나단의 무죄함을 드러내 보이려고 맹세했지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맹세는 무엇을 위한 맹세였냐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오려고 자기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오려고 하는 마음에서 한 맹세였습니다. 더욱 조심해야 될 일이지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일을 잘못하면 십계명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신 그 계명을 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사울이 이렇게 겸손한 명령을 맹세를 했지요. 그래서 결국 그 책임 있는 사람으로 요나단이 제비 뽑히게 됩니다. 요나단이 사실 조금 꿀 찍어 맛보았지만 그게 사실 죽을 만한 죄입니까? 사울 왕이 왕으로서 금신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사울은 그 사실을 듣지 못했고요. 왕이 금신령을 내렸는데 의도적으로 그 금신령을 깨고자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지글지글 볶고 지지고 해가지고 먹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적에게서 탈취한 짐승을 핏째로 먹은 일도 요나단에는 없습니다. 다만 사울의 맹세를 몰랐던 상황에서 숲속에서 넘쳐 흐르는 꿀을 조금 지팡이 끝으로 찍어서 맛본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죽일 만한 일은 아닌데요. 또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지금 블레셋을 추격해가지고 아야론 골짜기까지 막 추격하면서 전세가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완전한 승리는 아니더라도 누구의 공입니까? 따지고 보면 요나단의 큰 공입니다. 아마 동상도 세워놓고 막 뭐 독립 기념 투사 막 이렇게 추앙하고 받들어야 될 위치에 있을 법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를 죽인다. 사실 나라에서도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전에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워서 표창을 받았거나 상을 받았거나 그러면 이번에 잘못한 것을 그 상 받은 걸로 상쇄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세운 공이 크기 때문에 그의 과오 이거 꿀 조금 맛본 것쯤은 용서해 줘도 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죽이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왕이긴 하지만 억지스러운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에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다니 이 목숨이 그렇게 꿀 한 번 찍어 먹어봤다고 죽인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울의 명령이 억지스럽고 좀 뭔가 얼토당토하는 명령 같기는 하지만
요나단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래도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나는 죽어야 됩니다 라고 순순히 그 명령을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처벌을 달게 받겠다. 4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얼마든지 요나단은 항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공을 좀 말아주세요 이렇게. 근데 순순히 복종합니다. 더군다나 금식령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명령을 어긴 것 뿐인데 좀 정상을 좀 참작해 주셔야 되는 일 아닙니까? 왕이 이러한 명령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순순히 왕의 권세에 복종해서 그 명령을 따르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실 변했어요. 처음에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싸움을 한 다음에 나야 저 사람이 그래도 지도자로서 우리 왕으로서 괜찮겠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전에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그 불량배들이 사울의 왕 된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그 일을 생각해내고 그때 왕 됐을 때 왕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겠다 했던 사람들 다 찾아내가지고 죽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했죠? 아니야, 살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 나라가 화목하게 해서 하나로 돼서 가자 이렇게 해갖고 그 비리들을 처벌하지 않고 갔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 욕심 차리는 일 때문에 자기 아들라도 죽이겠다고 막 달라드는 이런 현상이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구했어야 되는데 도리어 요나단의 죽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맹세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계속 내리게 됩니다. 44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죽이겠다네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명령이 부당하다,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요나단을 구해내는 내용이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절대 왕이시라도 요나단을 죽일 수 없습니다. 백성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촛불 들고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인들 죽일 수 있겠습니까? 못 죽이지요. 그래서 요나단이 구원을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해준 것 같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지고 적진으로 단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적군을 흡지르기 시작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을 하나님이 도우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백성들을 통해서 요나단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에게 요나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 비록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구원하시고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받은 상처와 수고 그런 피해를 더 크게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받은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영광스러움을 그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불합리한 것 같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런 주인공 대상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45절에 보면 자신의 맹세를 어긴 요나단을 죽이겠다라고 사울이 선언했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머리털 하나도 다쳐서는 안 된다. 이유는요, 하나님과 요나단이 동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면으로 백성들이 사울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이 틀린 데가 하나도 없는 것이 먼저 드려고 하고 이게 자신이 영광을 가지려고 막 해봐야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으면 오히려 더 추락하게 되죠. 사울이 자기의 명예를 좀 높이려고 공명심에 의해서 막 야간 전투하자 전쟁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백성들한테 말해도 백성들이 들어주지도 않는 왕권이 완전히 땅에 추락하는 일이 생겨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 요나단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령 그가 사울의 명령을 그 맹세를 거슬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지요. 왜요? 하나님이 사울 왕보다 더 높으시기에 왕이 맹세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 때문에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의 경우도 겉으로는 백성들이 보호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을 위기의 어떤 순간이라도 안전하게 지키신다. 그래서 시편 91편 7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겠다. 그렇게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허무하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합의 박해 속에서도 엘리야를 구원하신 하나님. 신약에 오면 어떤 일이 있었죠? 유대주의자들이 자기 배반했다고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했던 바울도 옥중에서도 그렇게 착고로 완전히 결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다 품어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아도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주시고
또 불의 위험도 물의 위험에서도 그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나중에 죽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을 때는 어떤 때냐? 그러면 그의 사명이 완수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여러분에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일을 중단 없이 쉼 없이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경망스러운 사울의 이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인 요나단은 죽음으로 몰아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사울의 경솔함 때문에 반드시 그 책임을 있게 되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다 장악하고 승기를 쟁취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사실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맨 마지막을 한번 보시죠. 46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추격을 해야 되는데 추격하는 힘이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완수하지 못하고 거기서 중단하게 된 거죠. 전쟁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복음 진행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자신과 자신의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잖아요. 그런 불씨가 되는 일이 이 일이 된 거지. 함부로 맹세했다가 낭패 보는 일이 생기게 된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건 사람에게 약속했건 신실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동역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우리 인생에 낭패 보는 일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면